마태복음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장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찬송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찬송 부르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대단하게 사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G20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개국 나라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지금 다 집결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산을 들고 그 트레일 여는 장면을 보고 일본이 홀대했다.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그 덮어 쓰여진 그 트럭을 만들지 않고 왜 우산을 들고 내려왔냐 하니까 한국에서 이야기를 그는 존경하기 위해서 존대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산을 들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등장하면 전용 비행기가 전용 차가 준비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에스코트하고 그 가는 길목마다 경호원들을 대동시켜서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그 차도 대단한 차지 않습니까? 방탄차. 세상에 가장 한 대밖에 없는 차. 그것도 미국에서 이 대통령 차는 세계 최고의 차잖아요. 그 리무진 차. 미국에서만 만드는 차. 얼마나 멋진 차입니까? 그 대통령이 그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거리마다 경호원들 세워가지고 미리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화려하게 대단하게 사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 그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너무 비교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기왕이면 대단하게 입성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특별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60번 이상 구약에 예언된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 이게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을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좀 표시하십시오. 그 표시하시면 성경이 달리 보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말씀으로 예언하신 분이, 그리고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가신다는 장면을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전통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분들은 성경을 수세기 동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연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다른 말씀 전하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말씀대로 살해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말씀대로 왔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고 간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특별한 이 말씀이 선지자가 한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심이라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도 60번 이상이나.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인용되고 내가 이렇게 이룬다는 말씀을 그들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바로 주일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시작되는 이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 한 장 속에서도 구약 예언의 말씀을 4번 이상으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성경책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선택하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성경에 보면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거예요. 신약만 우리가 읽어간다는 거죠. 신약이 예수님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고 이렇게 모든 하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철저하게 계획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차례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 그분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 역성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게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의 자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날마다 권고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딱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언제나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기에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차례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명예를 바라보면서 그들 평소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따라 그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안전명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커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기왕이 화려한 말, 대단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죽음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화려한 걸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역사가 오래돼서 낡고 구피한 것 같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 구원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인정합니다. 왜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보기에는 볼품 없는 것 같고,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모습이 볼품 없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도 폼 짜지 않았어요.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 능력입니다. 세상은 가져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진 것이 없지만 언제나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을 보이시면서도 언제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감당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이를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 날은 다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자리가, 이 자리가 우리는 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소중한 자리,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달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